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3월 월삭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이 월삭 기도회를 설명하면서 이 월삭은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우리의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다 받으시겠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한 달의 첫날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이 첫날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좋겠고요. 또 집이 머신 분들이 많죠. 각자의 한 곳에서 또 그 기도의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가 무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군인에게 있어 총이 무기가 되듯이 우리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 월삭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기도가 무기가 되는 체험을 하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무기가 됩니다. 네,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하수가 흐르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지하수가 흐르는 곳은요, 이상하게 다른 곳과 다르게 그곳에 자라는 식물들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과 다르게 그곳의 공기는 더운 여름에도 너무 덥지 않고, 그리고 아주 건조한 날에도 그곳만은 건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지하를 관통하는 지하수가 있고 그 지하수가 흐르기 때문에 그곳에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동굴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유명한 동굴들이 있잖아요. 한여름에 가도 거기에는 가벼운 외투 정도, 우리 바람막이 정도는 입지 않으면 그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 자신만만하게 그 반팔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콧물을 훌쩍거리며 나왔던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굴만 들어가 봐도 그곳에 지하수가 흐르던 곳이고 여전히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 소리만 들어도 시원한데 그곳에 아주 시원함이 가득하고 여름에 건조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습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물이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내를 따라 흐르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무와 그리고 그 열매와 잎사귀가 풍성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갈 때에 그 기도의 길을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길을 따라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마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열매가 풍성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 기도의 길을 내고 그 기도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이 우리 아이들과 또한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새벽 기도회나 또 이 예배 가운데 아이들을 잘 데려오셔야 돼요. 손주들도 잘 데려오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은혜의 시내를 관통하는 그 믿음의 역사를 아이들이 경험할 때 평생 그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때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른인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막혀진 마음에 담을 무엇이 합니까? 예수의 피와 그 성령의 역사가 그 막혀진 담을 헐어내지 않습니까? 그 막혀진 담을 헐어낼 때에 그곳에 은혜의 강수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강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 강수가 마르지 않음을 보며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또 오늘 말씀 듣는 이 말씀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우리를 충분히 적시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 관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3편 말씀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믿음의 시련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당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억울함을 이 원망과 원수 갚음을 위한 어떤 계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는 도구로 삼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 찬송이 넘쳐나게 하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어떤 역사를 이루는지, 기도가 어떻게 무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멈춤 없이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어야 합니다.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가 나를 억압할 때, 내가 그 존재를 향하여 대항할 수 없을 때 억울함을 느낍니다. 그렇죠? 내가 대항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서 있을 때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억울함 앞에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억울함을 판단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이 억울함을 판단해 달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이러한 불의한 세상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건져 주시도록, 나를 변호해 주시도록 구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마치 소화불량에 걸린 사람이 뭔가 위에 꽉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너무나도 괴로울 때 그것을 다 토해내고 나면 여러분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속을 가득 채우고 나를 너무나도 답답하게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토해내는 순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히어진 것을 토해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혀진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더 이상 우리 영혼을 향하여 양분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은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토하듯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을 때 여러분의 억울함과 속상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겠지요?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억울함과 또 고통의 문제와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그것이 고백되어질 때 내 마음에서 그것이 터쳐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내 삶에서 소화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통은 내 삶에서 소화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43편 기자가 2절에서 쏟아 놓습니다. 2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아멘. 여러분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하셨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이 어찌하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내 인생의 열쇠가 되신다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나로 하여금 원수로 괴로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고백한 하나의 원망과도 같은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죠.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짖음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마치 나에게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을 느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단절감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뭔가 불충의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서 혹시 엄마 아빠에게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탐색합니다. 그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고백하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막혀진 것이 뚫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억울함을 아뢰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막혀진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은혜의 강수가 은혜의 샘이 흘러 터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 중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뭐냐면 나의 속상한 마음, 나의 괴로웠던 마음들이 눈물과 함께 자꾸만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자꾸만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죄의 고백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속상함과 나의 괴로움이 고백되어질 때 내가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멈춤 없이 고백하고 나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을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의 관점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시련 앞에서 그 시련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이 시련과 고통을 고백하는데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나의 상황적인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진짜 먼저 바뀌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상황이 바뀌어지기 전에 나의 존재 자체가 먼저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참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습니다. 특히 전도의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도 하지만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생명이 세계 열방 가운데로 증거되는 그 일이 막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딱 3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사실은 그것도 정말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큰 병이 있으니 그것이 안질이 되었든 눈의 질환이 되었든 간질이 되었든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사역이 막혀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번의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그 병을 고쳐주셔서 더 힘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의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나는 너에게 충분한, 아니 완전한 은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부족한 은혜를 준 것이 아니다. 너에게 부족한 은혜를 줘서 네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다. 너에게 주어진 은혜가 부족해서 너의 문제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디서 완성되느냐? 완성이라고 하면 조금 불경건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언제 완전하게 하는가? 바로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이 아직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은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역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약함, 바로 고난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월삭 기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약함이, 우리의 이 연약함이 우리의 문제, 괴로움, 고통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가 내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그 능력의 열쇠가 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질 때 이 완전한 은혜가 내 안에서 완전해지는 그 순간 어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제서 비로소 내 환경이 변하고 내 삶의 자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조차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치유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성숙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울 안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여졌을 때 여러분, 바울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맛을 보게 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온전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억울함을 토하고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했죠. 그런데요, 이 억울함은 소망을 절대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갖고 있는 이 소망과 이 열망을 여러분, 우리가 결코 이 우리의 인생의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가 그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에게 낙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괴로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에 하나님 붙잡고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부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파도는 계속 몰아치지만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면 나의 억울함과 나의 고통의 문제와 나의 모든 괴로움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승리합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는 자는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잠깐 했을 때 울산에 있는 현대 그 미포조선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조선소에 가면 사람의 약함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큰 배들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서면 사람이 조그만합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뭐 하나 볼트 하나가요. 볼트 하나가 거의 뭐 이만한 볼트는 수도 없이 많고요. 볼트를 하나를 쪼아도 우리가 아는 볼트는 요만하지만 막 이만한 볼트를 하나씩 쪼고요. 뭐 엔진을 넣는데 뭐 이 교회 크기 반만한 엔진이 막 뭐 여러 개가 그 배 안에 들어갑니다. 모든 들어가는 부품들이 뭐 이 교회 건물만 하고 집채만 합니다. 요즘은 이제 배를 만들 때 모듈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만들어 와서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 그 조선소 그 도크에서 결합을 시킵니다. 그러면 큰 아주 뭐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철강 부품들이 조립이 돼서 막 옵니다. 뭐 집이 한 채가 막 움직여지는 것처럼 뭐 아파트 절반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만들어져서 막 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람이 참 자금을 느껴집니다. 그때 제가 참여했던 이 작은 부분으로 참여했던 배가 이제 특수선인데요. 이제 육지에서 한 뭐 100m, 200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서 석유가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석유를 시추하면 배를 통해서 그 석유를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송유관을 바로 그 석유 시추선에서 이 육지까지 바로 연결하게 됩니다. 파도가 많이 치기 때문에 이 유연한 형태의 관을 심게 되는데요. 그 관을 심는 공사를 하는 배를 만드는 거였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아파트만한 물레방아가 있는데 거기에 송유관을 감아놓고 이제 그 배가 쫙 가면서 그 송유관을 그 바다 밑으로 까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송유관을 깔기 위해서는 이 배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는 앞으로 나가는 동력의 엔진보다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엔진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트러스터라고 해요. 그것이 바다 밑에, 배 밑바닥에 6개가 다 깔려져 있습니다. 배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컴퓨터에 의해서 파도가 이렇게 확 치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탁 흔들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 트러스터, 이 프로펠러 같은 게 확 움직여서 모터가 움직여서 배를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트러스터가 달려 있는데 이 배를 이제 다 만들어서 시운전을 하는데 제가 시운전을 이제 따라가게 됐어요. 근데 시운전에서 일부러 폭풍이 치는 날 정해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는요 엄청난 집채가 아니죠. 아파트 같은 이 너울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배가 정말로 미동도 없이 이렇게 아주 미세한 움직임 외에는 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런 트러스터가 그런 모터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과 고통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안정을 내가 누릴 수 있구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임하고 고통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내 주변 환경이 어떨다 할지라도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기입니다. 기도가 무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는 기도 속에서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 더 이상 억울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은 나를 이길 수 없고 그 소망은 나의 억울함과 괴로움의 문제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 안에서 우리 3월 한 달을 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3월 한 달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무기로 삼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둠으로 소망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환경이 절대 그것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믿고 그렇게 3월 한 달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